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전으로 또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오직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앉은 자리가 주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가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하고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 몸을 연약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삶에 대한 만족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근원지가 어디인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과 이적을 행하다가 유대 공회에 피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이 스데반은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의 생전에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졌던 그 고통과 같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과연 그들의 삶을 그 지금 현재 피소당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전할 내용인가라고 우리가 약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스데반이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리고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실패한 어떤 삶,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그들의 모습을 바로 조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기쁨의 근원지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기쁨의 근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유를 누리면서 속박없이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참 기쁨의 모습은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참 기쁨의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을까요? 오히려 예전보다 20년, 30년 아니면 많게는 50년 전보다 교회는 더 많이 커지고 있고요. 환경은 더 많이 좋아졌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극장도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에 뒤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그런 문화를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말을 어떤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 참 기쁨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요? 물론 예전보다 지금이요 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물가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고요. 가계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고요. 돈을 열심히 벌어도 매달 마이너스 생활에 삶의 형편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내일에 대한 삶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기쁨을 항상 소유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어떤 것에 만족함을 느낄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았다라고 만족함을 느끼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내가 받은 월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쁨보다는 한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요, 내 입에 만족함을 느끼게 되면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게 되면 역시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만큼 일반적인 기쁨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줄 때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한숨과 절망, 아픔과 상함, 그리고 근심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역시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완전한 만족함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끝에는 다른 근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절망을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제가 예전보다 교회 환경이 더 좋아졌고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즉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들로부터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배와 기도의 장소보다 교제와 나눔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당연히 교제를 나눠야 되고 또한 소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나눔은 결코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요, 이 기쁨이다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기쁨, 그리고 잠깐의 기쁨, 음주와 감호가 주는 쾌락의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를 체험한 바울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잠깐 주어지는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카이레인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카리스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즉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기쁨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어떤 세상 속에서 주는 어떤 감화와 쾌락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만족함을 얻어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어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빨리 바뀌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만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은 자주 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돈이나 사람 그리고 권력 등을 더 의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만족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근심과 절망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주어지는 만족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만족과 근심을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것이 세상 것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떤 세상 속에서 오는 그런 만족 속에서 슬픔과 공허함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인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기쁨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것으로 만드셔서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4장 우리 찬양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기쁨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물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어떤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도와주시고, 잠시 주어지는 이 세상의 만족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과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줄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부터 아버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아버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